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마다 항상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기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0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크고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발발했고 초반부터 국군이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국토의 90%가 정복을 당한 상태에서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아서 치열하게 저항을 하고 있을 때 부산에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부산 곳곳에서 교회에서 또 길거리에서 기도처에서 누군가가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부산의 각 처소에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달라는 그 기도의 소리가 시작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에 많이 동참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 성도들의 참여가 유독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새벽 기도를 그리고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했던 그 여성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본인의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출진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러한 어떤 자녀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남편을 살려달라는 그 애달픈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진 것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이 중보 기도의 주역이라 함은 결국에는 이름 없는 어머니이자 동시에 여전도 회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름 없는 여성들의 기도가 늘 어떤 역사의 중요한 불꽃과 흐름에 분명히 존재하였고 또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이바지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영등포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의 사명을 잘 지키고 특별히 여전도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여전도 회원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우리 좌우 옆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무렵인데 이 시기, 즉 1세기는 유대 역사에서도 제일 암흑기였다고 합니다. 마치 1950년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로 암흑기였던 것처럼 1세기의 유대 민족들은 이 암흑기의 역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잔인했고 또 너무 세금이 높아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데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기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백성들을 제대로 목양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의 시대에 세워주신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안나가 되겠습니다. 안나는 기도로 한 시대를 품었고 또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 기도로 시대를 품은 안나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도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남겨두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후반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84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장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수했다고 해서 그 인생 전체가 행복하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과부로서 보냈던 여인이 안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인가요? 외롭고 쓸쓸하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여인이 안나였던 겁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안나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빛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후반부에 보니까 안나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지만 비록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안나의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성전을 섬겼던 것이 안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나에 있어서 기도가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과부인 나의 삶을 위로하여 달라고 혹은 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안나의 기도는 사명의 자리처럼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보하는 사명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 자체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섬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도, 그것이 안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모든 섬김에서 제일 중요한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주일이 되거나 주중에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열심히 섬기시지만 꽤 여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당에도 계십니다.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 안내하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구역원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교제하면서 여러모로 그 섬기는 모든 자리, 굳은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여전도회원들이 섬기는 모습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너무도 칭찬받고 박수 받아야 될 만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섬기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칩니다.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섬기다가 에이 나도 모르겠다 내려놓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섬길 때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속 가능한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전회원 여러분들, 많은 섬김을 감당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도의 섬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가 위기의 시대에 기도로 섬겼던 것처럼 오늘 영등포교회도 이제 이 위기의 때를 기도로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교인 한마음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보자라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등포교회에도 이 위기의 때에 기도로 섬길 안나들이 이제는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부르라는 주님의 음성, 여기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여전대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보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자신의 뜻을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아멘. 네, 안나라고 하는 사람 장수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기도로 섬겼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6절 전반절에 보니까 안나의 특별한 역할, 그 사명이 또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셀지파 출신인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지자를 기억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몇 명의 여선지자들의 명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리암, 네, 기억하시죠? 드보라 역시, 그 다음에 우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훌다라고 하는 여인, 이렇게 몇 명 여인의 몸으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영적 계보에 갑자기 누가복음 2장에 안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뜬금없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급한 시대에 안나를 선지자로 불러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나가 활동했던 역사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안나가 있었을 시기는 이미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로부터 시간이 매우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대략 400여 년 정도가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게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선지자들, 말라기까지 모두 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라기까지의 예언과 안나의 예언은 사실 내용상 달랐습니다. 말라기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나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일개 한 여인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증언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의 사명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의 사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참인지를 확증해주는 분별의 사명을 가지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는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으로 나와서 정결례를 치르고자 하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안나는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보았던 말씀의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너무도 흐릿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분별의 예언자의 사명을 안나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사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구하기 전에 나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본문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사실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정복 지역이 있고 여기를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남아있는 백성들이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손에 적들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진한 유다 지파가 대승을 거두고 바로 이때 예루살렘이 정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기도자,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선지자 안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묻고 응답받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 안나와 같은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나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내 가정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응답받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기도함으로 섬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제 세 번째로 안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다음에 바로 그 메시아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시대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와 영적인 침체 속에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나를 세워주시고 때가 되어서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방문했을 때, 이 세상에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저 아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안나는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로 이 메시아의 속량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언했던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 임재를 갈망했던 많은 사람이 결국 안나를 통해서 참으로 큰 위로와 평안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얘기도 듣고, 또 이 나라 민족의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결국 갈망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자연스럽게 갈망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그리고 진행됐을 무렵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에서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바로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계시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부인이 되시는 정양순 사모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모님은 남편도 잃고
사실은 두 아들도 이 순교로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이 비정한 상황 속에서 물론 순교의 영광을 얻으셨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빼앗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사모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애양원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간절하게 공동체를 지키고 기도로 섬기고 환자를 돌보면서 당시에 많이 애양원 공동체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에게 사모님을 통해서 순교의 신앙을 배우고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나의 기도와 증언은 결국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영적인 통로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기도자의 사명을 지키면서 이 시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